아, 사랑합니다 하니까 그냥 얼굴이 확 펴졌어요. 네. 우리가 능력 있는 교회, 이 마지막 시대에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시리즈로 오늘 마지막 세 번째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능력 있는 교회는 성령에 충만한 교회, 성령의 침례와 성령의 권능받은 교회지요. 우리가 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디 목사님은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성령 침례 받기 전 상태로 되돌아가라면 돌아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온 세상을 다 준다 할지라도 성령 침례 받기 전으로 돌아간다면은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침례가 중요하지요. 빌리그레임 목사님은 내게서 성령의 능력이 떠나면 진흙 한 덩어리에 불과하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성령이 떠나시면은요, 우리는 진흙 한 덩어리, 진흙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 세상 떠나서 화장터에 가서 한 줌의 흙이 이렇게 재가 되고 흙이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거예요. 성령이 떠나면은요, 우린 그런 존재예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가 우리인 것을 알게 되죠. 스펄전 목사님은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무릎을 꿇고 땀을 흘려 기도하는 데 있다. 정말 우리들도 무릎 꿇어 땀 흘려서 기도하여 성령 충만 받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릴레이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구호로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마지못해서 그냥 채우세요. 우리 부목사님 이야기하는데 그럴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그 중요함, 절박함, 절실함을 아는 사람만이 간구하게 되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보배를, 이 귀중함을 모르면은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뭔 소리요? 이 세상 다 준다는데 무슨 성령의 침례? 아이고, 이 세상 조금만 줘도 그거면 좋겠는데 이럴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성령의 그 권능보다는 이 세상에서 이런 것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모하지 않아요. 성령을 가볍게 여겨요. 에서처럼. 그죠? 하나님의 것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경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와 이 시대에 가장 가까이 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분의 역사 우리가 살아가고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니까 선한 일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그 사람들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원수 마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 여러분들, 말씀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바로 말씀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셔요. 그 말씀과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말씀이 역사하시면은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깨닫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늘 읽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내 생각에 의지해서, 내 지식에 의지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모든 생애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음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말씀대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 말씀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셨고 말씀 따라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거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십자가 사랑의 교제가 있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예요.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건 말씀이잖아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게 사랑의 교제예요. 서로 교제하고 또 떡을 떼며,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 충만 받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배우면서 지켜나가고, 또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또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고, 이러니 얼마나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겠어요. 가는 곳마다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 받았고, 또 정말 말씀이 있었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여러분들 잊지 말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면 하나님께부터 나은 자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마귀는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출신이 달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났으며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사랑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을 몰라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 사랑이시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영적인 은사도 많이 나타났고요, 또 물질력도 풍성했고요, 많은 것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최고의 능력 있는 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과 12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랑하지 아니하면은요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사랑은요 우리 죄 문제도 해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주셔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같이도 덮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들춰내, 자꾸 들춰내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바로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마귀는 사랑을 뺐거든요. 어떻게든지 이 덮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 배방중학교는 서로 사랑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누가 하나님을 봤겠어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하다 보면은요 사람들의 마음이 사랑이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굳어졌고 어둠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여는 비결은요, 열쇠는요 다른 게 없어요. 사랑하고 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고 섬김을 한두 번 갖고 안 돼. 한 7번 정도 하면은요 사람들이 마음이 좀 열린다는 거예요. 그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때 사람들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처럼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이 견고하고 꽉 닫혀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교회는요, 너희 모든 일을 서로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능력도 있었고 은사도 있었고 많이 있었지만은 문제가 뭐냐면 사랑이 없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서로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고 막 아주 그냥 소란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4장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계명이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에 보니까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성경, 이게 성경.
이 성경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라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아시아의 7교회의 대표적인 교회를 말씀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하나님이 책망하셔. 그게 뭐냐면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 정말 주님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고 이 사랑으로 출발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물들어서 주님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들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 촛대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고린도서 13장 1절부터 3절 보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겠어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그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울리는 꽹가리 얼마나 시끄러워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엄청나죠. 모든 것을 다 알아. 비밀을 다 알아요. 그렇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요 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막 구제하고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막 이게 대단한 줄 알고. 근데 사랑이 없다면요 그것은 정말 아무 내게 유익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이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이 풍성했고요. 또 그들이 기도해서 성령 충만, 성령의 권능이 맺고요. 또 그 가운데 기도하면서 주의 사랑이 가득 부어져 가지고 그 사랑에 교제하며 떡을 떼며 하나가 되어지는 엄청난 은혜가 임했는데요. 그 결과 이 능력 있는 초대교회는 이런 열매들,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죠. 첫 번째는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러니까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타나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내가 나타나면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은요 정말 기적과 표적이 상식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바로 즉시 3장에 보면,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40세 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그동안에는 많이 지나면서 성전 그 문 앞에다 이렇게 메어다 놨으니까 그러면서 동정해가지고 몇 분씩 주면서 오고 갔는데 성령 충만 받고 말씀 충만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가가지고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정말 내게 있는 거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니까는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사람의 역사가 일어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리고 사도행전 5장 15절부터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림자만 닿아도요, 베드로의 그림자만 닿아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되어져요. 여러분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성령이 나타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이 나타나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나타나니까 그림자만 닿아도 질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8장에 보면 5절과 8절에 5절부터 8절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성령 충만 받은 빌립 집사님, 그 빌립 집사님 성령 충만하지요. 말씀도 충만하고요. 주의 사랑이 정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빌립 집사님이요. 사마리아 성에 이렇게 가봤더니 그 성이 어두워. 굉장히 어두워요. 왜냐하면은
병들어서 사람들이 병들고 귀신 들고, 그러니까 어둠이 가득한 거예요. 막 수심이 가득 차가지고. 그렇지 않겠어요? 가정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복음인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삼일째 하나님이신 말씀 예수님을 증거하니까는요, 귀신들이 알아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병이 떠나가면서 그 성이 건강히 회복되어지고 기쁨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맞아요. 오늘 또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동일하지요. 우리는 생각할 때 웬 그런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우리의 사모함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언제 변한 것이 없잖아요. 주님이 변한 것이 없어요. 말씀이 변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사모해야 될지를 알려주죠.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 사건이잖아요. 고넬료는 이방인이면서도 로마의 그 백부장입니다. 군대를 거느리는 그런 그 장교거든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날마다 기도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건의 삶을 이렇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제 9시쯤 되어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문이 열리며 환상이 열리면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제 베드로 목사님을 초청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 기도와 구제를 내가 다 받았다. 그러면서 그 베드로 목사님 초청해가지고 그의 가정, 일가, 친척, 친구들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침례받은 줄 믿습니다.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바로 기적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이 초대교회는요, 핍박도 얼마나 많았는지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이 헤롯이라는 왕이 야고보를요 칼날로 쳐서 죽였어요. 목이 달랑 잘라졌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유대인들은요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핍박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신나가지고 좋아하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막 그냥 꽁꽁 묶어가지고 쇠 사슬로 묶어가지고 군인들이 지키게 만들고요. 그때 교회가 뭐 했느냐?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을 풀어주세요. 저 베드로 목사님을 풀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더니요, 천사가 그 옥문에 들어가가지고요, 그냥 잠겨있는 상태에서 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 풀어지고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그 지키던 군인들과 거기 사람들은 너무 놀라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 봤더니 그냥 문은 잠겨 있는데 베드로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는지,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나죠. 여러분들 사도행전 보면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쭉 보면은요, 다 기적이요, 기적, 표적이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이 사도행전이 진행되어져서 복음이 예루살렘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충만을 사모하고요, 주의 사랑을 사모해야 되죠. 두 번째 어떤 열매가 있냐면요, 물질로 서로 통용하는 교회가 됐어요. 44절과 45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여러분들 이 재산을 정말 이렇게 팔기도 하고 또 그래서 서로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 이 시대 그때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이 물질이 위치가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위치에서요,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이 정도로 물질이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빼앗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 충만 능력 있는 교회는요, 그 물질이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거예요. 서로가 내놓고, 있는 사람들은 내놓고, 그러면서 서로 부족이 없이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초대교회는요, 능력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걸 서로 나누면서 정말 서로가 유무상통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죠. 사도행전 4장 32절과 35절에도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돼 가지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들 마음을 합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하나가 돼. 성령께서 능력이 있으니까는요,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서로가 이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 땅도 팔고 집도 팔고 그 판 것을 사도들 앞에 갖다 놓으면 사도들이 그것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도 부족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이게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팔아서 헌금하라면은요 미쳤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교회가 많이 있어요. 건축하고 그러면서 자기 아파트도 팔고요, 전세로 가고요. 이런 교회도 이번에 오셨던 손석원 목사님 그러잖아요. 자기 건축하는 교회 건축하는데 그래가지고 판 거예요. 팔고서 전세로 가고. 근데 지금은 그분들이 다 교회 근처로 다 와서 집을 아파트를 다 장만했다는 거예요. 다 장만했는데 그 판 것은 구건물, 그 구도심. 그러니까 별로 값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에 있는 곳은 신도시. 그곳에 다 아파트를 사가지고 그곳에서 다 입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권능,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금방 시험 들지. 어이구 무슨 소리야, 내 아파트를 팔아? 어이구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다니까요. 자기 집을 팔고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갖다 놓는 그걸 가지고 사도들이 나눠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주의 사명 잘 감당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모해야 돼요. 물질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관을 잘 가져야 돼요. 물질이 너무 없어도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가난하면 도적질할까 두렵고요, 너무 많아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 30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가난하면 도둑질할까 또 부유하면 하나님을 부인할까 두렵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꼭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정말 먹고 마시면서 정말 쓸 필요가 있고 좀 누구한테 좀 줄 수 있는 주는 자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너무 가난하여도요 안 돼요.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젊은이들도요 경제관념이 있어야 돼요. 경제관념이 있어서 내가 좀 주는 삶을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좁아져. 준 일도 못해. 좁아지면 못해요. 내가 있어야 풍성하면은요 주거든요. 주면서 나누어주면서 얼마나 좋아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주셨어요. 오직 유일하게 사도행전에 주신 주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은요 다양한 분들이 계신 거예요. 우리 믿음 따라서 다 다양하고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번 설 명절에도요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여전도에서 개척교회 이제 목사님들을 돌았어요. 돌으면서 선물도 드리고 좀 이렇게 물질도 드리고 이제 그런데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다 저한테 문자 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정말 사랑을 전해줬습니다. 힘이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막 기도에 동역자들이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은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 그래도 그 사명을 위해서 저는 인간적으로 바라보면은요 좀 말리고 싶어. 처자식들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힘들잖아요.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명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지만은요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개척했다가 문 닫는 교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문 닫고서 이제 떠났잖아요. 우리가 몇 년 동안 이렇게 후원했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꿈꾸는 교회도 결국은 닫아버렸잖아요. 그리고서 다른 데로 갔잖아요. 이렇게 세워지는 교회가 흔치 않아요. 그러니 그 고생 얼마나 하겠어요. 주의종들이 젊은 주의종들이 사모님들하고 자식들하고 이게 마음고생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조금 섬기는 이런 것들이 그들이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 위로가 되고 막 격려가 되어지고 저도 개척할 때 어느 교회에서요 쌀 한 가마니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막 그냥 뿌듯하고 배부른지 그 당시에 쌀 한 가마 이렇게 갖고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놈을 가지고서 얼마나 잘 먹었는지 몰라. 우리가 나눈다는 것이 복이에요. 주는 자가 복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풍성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영권, 인권, 물권 받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잘 돼가지고
좀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막 헌금도 좀 잘하고,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막 팍팍 나눠주고, 개척교회도 나눠주고요. 막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냥 개척도 하나 하고, 그죠? 저 선교지 하나 세우고 막 얼마나 좋아요. 몇 천만이면 세워요. 외국에 이런 서영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잖아요. 사모하길 축복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거요.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너무 가난해도 힘들고요. 그래요. 정말 안타까워요. 명절 당에도 가난한 사람들 얼마나 힘들어요. 너무너무 이런 명절이요 차라리 없었으면 좋아. 네,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이렇게 바라보면 참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이 초대교회는요 이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능력 있는 교회는 마음이 하나 되고 친정 같은 교회 같아요. 저는 이번 설을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친정 같은 교회구나. 능력 있는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니라 능력 있는 교회는 친정 같다. 46절 47절 날마다 마음을 갖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저도 딸이 있고 이제 출가했지만은요 또 며느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정말 친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따뜻합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있고요. 또 친정은요 무조건적이잖아요. 정말 자녀들 향해서 또 친정은 어려움도 함께 해주시고요. 또 친정은 휴식과 재충전에 그래서 그냥 마음껏 그죠? 친정 가면 얼마나 편해. 그냥 무슨 격식이나 누구 눈치 볼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마치 초대교회 능력 있는 교회는 그런 교회 같아서 서로 부족해도 연약해도 허물이 있어도 덮어주고 그러면서 이 따뜻함들 그 사랑들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꾸 막 시댁처럼 막 그냥 이렇게 보고서 그냥 판단하고 막 이러면은 안 돼요. 비판이 나에 쌓고 판단이 나에 쌓고 그러면은요 그런 교회는 능력이 없는 교회예요. 능력 있는 교회는 어떤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부족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포용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함께 갈 줄 아는 이런 교회, 이런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보이기를 힘쓰고 마음이 하나 되어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얼마나 음식이 달콤한지 몰라. 고기가 아니어도 상관없어. 그 사랑하는 이들과 그냥 같이 마음이 맞는 이들과 먹으니까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마음이 안 맞으면은요 아무리 좋은 소고기를 갖다 놔도 소용없어요. 그게 뭐 살이 되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막 그냥 무얼 먹어도 그냥 따뜻하게 마음이 하나 되어서 폰하게 누구든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따뜻함을 얻어야만 그게 진짜 능력 있는 교회죠. 초대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다 허물과 부족이 있지만은요 다 감싸주는 그런 교회였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능력 있는 교회는요 바로 친정과 같은 그런 교회예요.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씀 전하기 전에 9시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보면서요 그런 그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우리는 내 자신부터 사랑해야 돼요. 내 자신부터. 그러면서 제가 손을 이렇게 얹고 정말 수고했어. 고맙다. 여기까지 견디고 온 거 참 대견스럽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 바랍니다. 가슴에 좀 얹고서 그동안 수고해서 사랑한다. 정말 내가 널 사랑한다. 고맙다. 여기까지 그 어려운 가운데도 힘든 가운데도 견디고 여기까지 잘 왔다니 참 고맙구나.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을 사랑해야 돼요. 저도 이제 개척한 지 35년 됐잖아요. 35년 이제 되잖아요. 개척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 많은 고난들,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별별 일이 다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분들과 만남을 주시고 개척해가지고 문닫는 교회도 많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분들 많이 붙여주셔서 함께하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 건물을 세워주시고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잖아요. 막 그냥 저도 대견한 거요.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나와가지고 그냥 저 자신도 대견스럽고요. 참 감사하고요. 그러면서 사랑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불행한 것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 자신을 막 학대하고 막 그냥 그렇게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독자를 주시면서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이런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나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무언데 나 같은 자, 나같이 병들고 연약한 자, 보잘것없는 자 하나님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또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우리는 독불장군이 없어요.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없이 살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가 어항에서요, 한 마리만 죽었으면, 없어졌으면 내가 정말 이 밥을 시컷 먹을 텐데 착각이에요. 그 한 마리가 죽었어요. 썩었습니다. 물이 썩었어요. 결국은 죽었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사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나와 가까이 있는 분들이 가장 소중한 분임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부인, 남편 사랑하세요. 너무 당신 때문에 내가 정말 존재하고 당신 너무 고마워. 막 자녀들 사랑하고요.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해야 돼.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얼마나 귀합니까? 당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너무 귀한데 이 사랑을 뺏기고 사는 거예요. 왜? 마귀한테. 마귀가 사랑을 다 뺏어버려. 그래서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과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말씀이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는 러브레터예요. 믿습니까? 사랑의 편지예요. 사랑의 편지. 우리 사랑을 너무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스스로 상처받잖아요. 스스로 상처받고 고통스럽고 스스로 그 올매에 들어가서 깊이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굉장했어요. 야고보를 칼로 죽이잖아요. 또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돌로 때리잖아요. 여러분 복음 전한다는 것이 정말 생명 걸고 나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외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쫄지도 아니하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었어요. 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이 있었고요. 말씀이 있었고 정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제일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빠지면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옳고 뭐하고 잘났고 막 그냥 이렇게 아무리 해도요, 사랑이 없으면은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들 실천할 수 있는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천국 돼야 돼.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부모 자녀간에 사랑하고 교회도 막 이 천국을 만들어야 돼요. 누가 만들어주지 않아요.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만들어주는 줄 알아. 안 만들어줘요. 내가 만들어야 돼. 내가 주인공이, 내가 주체가 돼. 내가 사랑해야 되고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절대로 안 만들어줍니다. 내가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정말 이 주님 사랑으로 가득해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복음하는 일에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온전히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한 주님 한 번 부르고 한 30초만 기도합시다. 주여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 더욱더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내 자신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이웃을 사랑해서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사랑이 식어진 이 시대, 에베소 교회처럼 냉랭해진 이 시대를 하나님 한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회개하고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주의 사랑 나누며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가정, 사랑의 교회, 사랑의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연약한 부분에 믿음의 손을 얹고요, 또 마음에